제가 이 진교교회 온 지가 이제 한 13년 됩니다. 제가 진교교회 오면서 처음 했던 설교들이 기억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는커녕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7월과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주제가 행복다지기인데 제가 7월과 8월 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다시 찾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날에 국어를 참 좋아했는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파랑새라는 소설을 잠깐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이 파랑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파랑새를 잡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파랑새가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줄이고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아니, 썩어서 냄새 난다니까요. 괜찮다, 열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썩은 시체가 가득한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잔다. 그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독자가 죽었습니다. 시체를 맨 관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 앞에 딱 서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질병, 귀신, 마귀, 온갖 종류의 곤란,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그 인생의 질고들을 우리 예수님은 능히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옷이 다 찢기고 머리가 풀어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자를 쳐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딱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 아기,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일 났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 온다고 1억씩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도수표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말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줬습니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능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인간이 무능한 증거는 죽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죽고 마호멧도 죽고 공자도 죽고 썩어 시체되지만 기독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 아닙니까? 그는 죽었다가 죽은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의사가 진단했고 인간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지쳐서 널려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속량. 인간으로서는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루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분이 그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래 놓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는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쉽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행복하고 하나님 없는 자는 불행하고, 예수님 있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볼까요?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광! 번쩍! 여러분, 이게 뭐죠? 번개치는 겁니다. 여러분, 번개칠 때 여러분 밖에 나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 두렵습니다. 번개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쾅! 하고 이러면 밖에 못 나갑니다. 겁이 나서. 여러분, 이 번개도 우리가 무서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벌을 그냥 때려버리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행복하겠냐,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그 머리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 종교 창시자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약속된 유일한 메시아, 즉 구원자시다.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자, 해방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로 바꿔버리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세 개는 다 따로따로입니다.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느냐?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책은요, 구약과 신약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둘 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구원자, 해방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왕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좋은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행복합니까? 악한 왕이 다스리면 나라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뭐합니까? 좋은 왕이 다스려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난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위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가 되어 우리에게 하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다. 나는 너희들을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참 많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9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 말을 알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네 왕이 올 거야 700년 후에. 근데 그 왕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올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천하 없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 행복해진다. 내가 예수 믿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내가 참 잘생겼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던 우리 학생 하나가 코웃음을 쳤다는 거 있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게 기분 나쁜 얼굴입니까?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불행할 만한 요소들을 갖고 살아가고, 사람들은 수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든 불행이 뭘로 바뀐다?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예수 믿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불행하고, 예수 믿고 짜증나고, 예수 믿고 고통받고, 예수 믿고 막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런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암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암이 오고,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오고, 예수 믿어도 눈물 나고,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 몸에 갑자기 병이 와서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왜 내가 병에 걸려야 했는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원망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승미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아는 후배가요 암에 걸렸습니다. 젊은 날에. 근데 걔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암을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렸어요.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 암이 걸린 상태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나도 암에 걸렸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으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도 예수 믿고 이 병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니까 멀쩡한 사람이 와서 병 낫게 뭐 이런 거 아니라 암 걸린 사람이 와서 암 걸린 사람을 위로하니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녹아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고 평안 가운데 천국에 간 거예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성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주님 나에게 암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해달라는 이 마음이 어디서 도대체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 때문에 낙심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으니까 완전히 사람 망가졌겠죠. 미친 채하고 돌아다니는 미친 여자인 거예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 헤치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7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온전한 여자, 깨끗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를 섬겼어요. 누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7 귀신도 떠나갑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 여러분 뭘 우리가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해방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 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시다. 여러분 제가 친구와 싸웠어요. 그놈이 정말 나쁜 소리 하는 바람에 내가 막 기분이 나빠서 막 멱살 잡고 싸웠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하고 오래된 친구인데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좀 이렇게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중간에 누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진아, 네가 참아라. 저쪽에 가서 야, 네가 참아라. 그래서 중간에서 이 사람이 중재를 잘하는 밤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찝찝한 마음을 안고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막 웃으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때 역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간에 있는 중재자죠. 중재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한 채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하셔야 되고 저주하셔야 되고 반드시 내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설교문을 딱 적어왔죠. 근데 여기가 이제 내 죄목록이에요. 권동진은 나쁜 놈, 권동진은 나쁜 놈, 권동진은 나쁜 놈, 권동진은 살인자, 권동진은 죽일 놈, 권동진은 찢어야 될 놈, 권동진은 원수, 요거의 결론은 지옥. 요런 어떤 법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법 조문에 따르면 나는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찢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중보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주십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됩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보자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중보자가 있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행복 다지기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다시 내리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떠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성경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 일로 죽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일로 죽지 않는다. 나는 이 일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뭐 불행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 있죠. 근데 우리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니 못 이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다 평강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게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죽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귀신 따위를 그냥 발로 밟고 지근지근 밟아서 문제를 삼지 않는, 이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해방자입니다. 나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입니다.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찌 이 예수가 안 좋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들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